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삶을 단순화시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이 복잡해진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우리를 단순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순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8절의 이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쉼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주인된 모습을 삶은 삶의 모습인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더욱더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진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내 노력과 열심,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같은 경우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은 더욱더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도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최고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렸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예배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 속에서 내가 풀어가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약간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약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되게 단순해집니다. 막 복잡해진 것들을 그냥 단순화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뭐 스트레스, 우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무기력해지는 것도 사실은 이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힘으로써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도록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말씀하신 거죠. 맡겨라, 맡겨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바톤을 터치하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뭐냐? 맡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화되는 삶, 이것이 바로 맡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맡기다는 단어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한 걸 보겠는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거죠. 우리 삶의 무게를, 걱정을, 근심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내 길은 인생이죠. 인생도 맡기라는 겁니다. 짐,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인생도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그 37편의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손을 이루어주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는 삶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내가 고민하고 답답했던 것들이, 우울했던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잠깐 짓눌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걸 계속 맡기는 겁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내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예배가 뭐냐?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때 좀 역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대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함부터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의 삶은 착한 행실이야. 빛의 삶이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빛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까지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근데 마태복음 5장의 처음 출발이 뭡니까? 뭐 제자들이 나온지 하면서 예수님께 첫 메시지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심령이 파산났다는 거죠.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한 삶,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순에서 이것을 뚝 떼어놓고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겠고 염려와 근심이 많은데 또 주님은 더 많은 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삶도 무거워 죽겠는데 신앙을 통해서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오는 거예요. 해야 돼, 해야지. 이러니까 신앙의 어떤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왜 믿지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신앙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경험함을 통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유익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장사하는 분들에게, 크리스찬 장사인들에게, 특히 장사라든가 사업하는 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벽걸이처럼 이렇게 붙여 있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냐 이거죠. 이렇게 행동하고 있냐 이거죠. 행사라는 건 뭡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들, 사업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려는 모든 어떤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결국 여러분들 장사하고 사업하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좀 뭔가 돌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돌파하려면, 너의 삶을 돌파하려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됐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데 삶에서 가장 큰 유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들 볼 때는 그 사람이 장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사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누가 장사하는 거냐? 하나님이 장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업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이런 장사를 하려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니까 남들 볼 때는 장사 잘 되네, 사업 잘 되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맡기다는 것인데 이 공통된 단어가 뭐냐면 가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언어가 보면 가랄이라는 것이 뭐냐면 굴리다라는 것이 있어요.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하다는 거예요. 신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하다는 속에서 이 가랄 안에 기회를 찾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잘 되게 놓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을 볼 때 왜 유대인들이 부자가 되었을 수밖에 없냐면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도전합니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다는 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다 구약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이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을 나타낸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맡김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 속에서 계속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 주님 모시기 안타까운 거죠. 그 바톤을 터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래서 주님 맡아주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울해지기를 원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울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짜증 내리 올라가겠습니까? 그게 맡기는 거죠. 짜증 안 내려고 하고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계속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특히 신약이었을 때 신약의 가장 큰 기쁨을 맡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구약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심을 또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보내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모습이 결국적으로 예수님 오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 최고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죠. 근데 내가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밀met듯이 올 때 맡기는 거.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겠죠. 맡기니까 감사하게 되겠죠. 이런 거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다 보니까 기쁨이 넘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 맡기는 작업인 것이에요. 계속 내 이런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생길 때 주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네가 걱정하니? 네가 근심하니?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는 것을 얘가 몰라요. 자기가 진짜 자꾸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풀 수 있다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를 주님께 맡기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이죠. 기뻐지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것엔 자유합니다. 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유해지는 겁니다. 맡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신앙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맡길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학의 이 맡기다는 것이 에필흐리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에 던지다 라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필흐리토가 위에 던지다는 것입니다. 그냥 던지다는 것이에요. 야구 선수가 공을 딱 던지는 것처럼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공은 떠났습니다. 나한테 공을 떠난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맡기는 것이란 것은 우리가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단순화는 주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삶의 단순화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맡길만 한 겁니다.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럼 늘 맡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를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막 부활절에만 강조하고 있는데, 삶의 부활을 원한다면 내 인생이 끝났다, 나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고통스러워,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 마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됐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까, 주님으로 인정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신앙이 되게 단순해져요. 내가 하려고 고민하다 보면 이것저것 이거 하지만 신앙이 다 예수님께 집중해버립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문제와 상황이 똑같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와 저의 문제가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분과 어떤 문제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가족일지라도 문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통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굳게 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됐습니다. 예,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감사하죠. 왜냐하면 내 대신 행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엄청난 빚이 있는데 이걸 갚아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대신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대신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니까 주님께서 감사를 아는 자에게 더 많은 걸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서 되게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마치 청소와 같은 것입니다. 복잡해졌던 것들을 그냥 청소해버리고 지저분한 거 다 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되면 그냥 한번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죠. 되게 작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면 될수록 좀 더 단순해지는 걸 보게 돼요. 많은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책이 막 복잡하게 있는 것이 요즘은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이 복잡해졌던 것들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커진다. 믿음이 큰 믿음이다. 결국 단순화를 얼마나 잘 시키냐. 이것이 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더 맡기면 맡길수록 더 주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